많이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1년이 지나오면서 매주마다 사실은 좀 위기가 늘 교회에 도사리고 있었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어떻게 변화될지, 어떻게 그들이 상황에 전개될지 굉장히 그 마음에 사실 그것이 부담이 있었고, 또 그런 성도들이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항상 어떤 뭐 다른 마음을 할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또 교회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고, 또 나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고, 여러 부분 교회의 시스템이라든지 뭐 제 설교라든지 뭐 기도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어떤 교회를 운영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사실 실망할 수도 있고, 그들이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사실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개척교회를 해버리니까 너무 힘들다, 개척교회 섬겨버리니까 너무나도 어렵다, 그래서 지쳐서 사실은 떠날 수도 있고 큰 교회로 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해보니까 개척교회가 어려움이 그거더라고요. 하다 보면 사실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금방 사실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그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쁨으로 했다가 사실 나중에는 그게 자기에게 너무 큰 짐으로 다가와가지고 다 놓게 돼버리는, 역시 개척교회는 힘들어, 역시 개척교회는 역시 어려움이 많네, 다른 사람들 우리가 하는 것처럼 개척교회는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늘 공존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부담이었고, 또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염려도 될 수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이기고 지금까지 1년 정도를 은혜 가운데 온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이기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어서 지금까지 온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어느 때는 그 압박감, 그 성도에 대한 그 무거운 마음이 막 밀려올 때는 정말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계속 또 이게 계속 내가 버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그냥 역시 개척교회는 이렇게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구나 라고 하는 마음도 막 마음속에서 밀려오게 되었을 때, 그게 너무 힘들고 너무 나를 좀 낙심하게 만들 때도 참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사실 그때는 그 정도 마음 되면 기도할 힘이 없잖아요. 포기해버리고 그냥 다 놔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막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또 교회 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더 나아가서 담대함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또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면 정말 저는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목회를 그냥 접었을 것이고, 사실 뭐 개척교회라고 하는 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매달마다 월세가 지속적으로 나가고 또 생활비가 나가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런 압박감이 굉장히 크게 밀려올 때는 좀 두려움에 놀려가지고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막 그런 적도 막 있었습니다. 사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까지 막 그 마음이 다운되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때는 정말 암담하고 그냥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 마음 다시 또 조금씩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다 보니까 다시금 더 담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더 충만하게 하시고 더 뜨거운 비전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매주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심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라고 하는 거, 교회를 하나 세우고 목회를 한다고 하는 거는 그 확신이더라고요. 믿음. 뭐 우리가 다 아는 말이지만 믿음, 결국에 믿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교회를 또 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다 보니까 거기서 담대함이 오더라고요. 어차피 뭐 교회를 세운 건 내가 세우고 싶어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고 비전을 이뤄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또 교회 문을 닫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거는 뭐 교회를 세우는 내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담대함과 확신이 오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교회가 문을 닫을 것에 대한 두려움, 또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성도들이 떠날 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나를 바라볼까, 또 주변의 시선들을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를 이뤄가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삶도 인생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담대함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어려움과 위기들을 이기고 또 갈 수 있게 하나님께 하시더라고요. 사실 최근에도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굉장한 교회에 좀 약간 어려움이 있었어요. 위기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열심히 봉사하는 집사님인데 주방 일도 열심히 하시는 그런 집사님인데 교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부부가 하는 분인데 근데 그 집사님이 사실 아는 분이 한 번 새벽에 교회에 왔는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좀 카페가 어둡고 또 좀 그렇다고 하는 소리를 이제 들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좀 귀가 좀 얇아요. 다른 사람들 말을 듣고 이제 좀 치우치는 경향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도 그분 때문에 한번 위기가 있었는데 두 번째 또 이제 그런 위기가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이분이 좀 교회에 대한 약간 좀 마음이 멀어졌다고 할까요?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느껴지게 되고 주위에 이제 어떤 집사님들이 봤을 때도 그걸 이제 동시에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집사님이 그 집사님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멀어져 있다는 것을 느끼고 또 교회가 이제 좀 약간 그전에는 그분이 이제 전혀 그런 소리 없었는데 다른 분의 이제 소리를 듣고서 교회가 보니까 교회가 정말 어둡고 조금 주보도 좀 어두운 것 같고 막 그렇게 느껴지니까 이분이 좀 한동안은 이제 주로 오후 예배도 좀 잘 안 참석을 하고 좀 멀어지는 모습을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때 정말 이분이 떠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들게 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또 우울해지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떠나면은 또 교회가 몇 명 안 되는데 한 가정이 만약에 떠난다고 하면 교회 분위기가 싹 달라지고 칭찬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그 굉장히 무거움 또 절망적인 마음이 막 밀려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또 다시 저녁에 이제 또 기도를 계속 어쨌든 무거운 마음을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주신 마음 이거는 조금 좀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 무거웠던 마음 정말 절망스러웠던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면서 마음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담대함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회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떠나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그분이 떠나도 결국 교회는 하나님 다른 분을 통해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거를 계속 기도를 하게 되면서 그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그 주에 이제 좀 토요일부터 또 그 상황들을 좀 역전을 시켜서 좀 회복시켜 주시는 그 손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토요일날 이제 다른 집사님들 한 3분하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식사를 하고 데려다 주는 길에 이제 데려다 집에다 이제 모셔다 드리고 이제 집에를 가는데 그 내려드리는 그 집이 그 집사님의 가게 근처예요. 내려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근처인데 그래도 그냥 가는 것보다도 뭐 뭐래도 이렇게 먹을 거를 사다가 주고 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내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과일 좀 사다가 지나가는 길에 주고 와라 이제 해가지고 사가지고 이제 주니까 그 집사님이 굉장히 아주 뭐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막 고맙다는 표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때부터 조금 이렇게 마음이 회복이 되면서 주일날의 그런 모습이 달라지게 되고 또 지난주에는 또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이제 그분이 서게 것을 이제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알고 지냈던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어둡다 뭐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지난주에 그 전주에 그분 냄비 공장을 하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스텐 그 냄비 만들고 뭐 그릇 만들고 하는 건데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그 전주에 뭐 어디 가야 된다고 가더니 다시 이제 오면서부터 뭐 냄비하고 뭐 그거를 몇 개를 갖고 왔어요. 그분이 줬다고 하면서 교회를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지난주에 어제 이제 그 부부가 나온 거예요. 저는 얘기도 안 했는데 그분이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식사하고 같이 좋은 시간을 갖고 이제 갔는데 마침 이제 한 집사님이 식사 당번인데 그분이 이제 삼계탕을 한다고 닭을 20마리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전주에 이제 그분이 그 솥단지 그 있잖아요. 그걸 한 2개를 큰 거 줘가지고 마침 거기다가 이제 닭을 해서 그분이 이번 주에 오셔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삼계탕 같이 나누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그걸 보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 외에는 다른 어떤 고백을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금 이 교회를 좀 약간 연단시키고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 좀 훈련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전대적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지고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알게 하시면서, 그래서 어제는 이제 예결산을 위원회 예산안을 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거기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전도를 5명으로 하면은 200만 원을 주기로 성도들끼리 그게 합의가 돼가지고 약간 좀 시험 들었던 그 집사님도 자기 할 수 있을 것처럼 5명 정도는 뭐 자기들 뭐 거뜬히 할 수 있을 것 정도로 얘기를 하고 막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걸 보면서 정말 이게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상황이 변해서 떠날 것 같이 막 그런 분위기가 막 됐다가 갑자기 이분이 교회에 대한 다시금 또 마음을 붙이고 또 헌신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또 전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런 마음들 주시고 교회의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서 정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너무 절실하게 느끼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분명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지금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양하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교회에 대한 어떤 욕심이라든지 그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 또 워낙에 이 성도들이 상처받은 분들이 있고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도 큰 분들이고 또 주변의 분위기가 그 주변의 교회들이 그런 분열되고 목회자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제 왔던 그 부부도 그 교회가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큰 교회인데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해가지고 막 밖에서 1인 시위를 할 정도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막 식사하면서 굉장히 웃고 막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웃어본 적이 처음이에요. 그 교회 가면 웃지도 못하고 눈치 보고 큰 분위기가 막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마음껏 웃고 하는 게 참 오랜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이 마음속에는 목회자에 대한 불신함, 또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 있고 그런 걸 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회복이 필요하다. 목회자의 회복, 또 교회가 회복돼야 되겠다. 그러면 교회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이 민족의 회복이 일어나고 이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이 거기서부터 일어난다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한국 교회와 민족에 대한 그 아픔들과 마음을 계속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명이 그거인 것 같아요. 그냥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잃어버려 하는 영광을 다시금 되찾고 거룩한 교회로서 교회가 다시금 세상과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고 또 그게 사회로 확산되어가지고 민족에 다시금 거룩해 하는, 그래서 또 그것이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그것을 저는 이제 꿈꾸고 소망하고 어쨌든 그게 우리 교회의 좀 사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성도들도 그렇고 같은 그 마음을 갖고 있고 같은 아픔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교회가 작지만은 개척 교회지만은 좀 큰 꿈을 가지고 계속 지금 그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 내일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또 사실은 위기가 또 닥쳐올지 전혀 우리는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거는 정말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약속을 믿고 그냥 그 약속대로 전진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근에 올해 2018년도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여호수아서를 강론을 하게 하시는데, 보통 보면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주의 말씀을 주하고 묵상한 그것을 지키고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장에 너희는 스스로 성격해야 내일 기다리라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그 다음 장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준비를 하고 이제 건너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환경이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교회에 주시고 저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있을 거니까 그런 환경이 치우치지 말고, 자로나오거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연초에 이제 주시더라고요. 그게 저에게도 주는 것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어쩌면 그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 다른 사람의 말에 치우쳐가지고 그 사실 마음이 흔들리고, 또 나는 그것 때문에 목회에 대한 어떤 그 상실감, 또 하나님의 뜻이 흐려지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는 데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환경이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는 그 법을 배우라고 하는, 그러면서 성결케 하라고 하는 게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그 구별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예. 구별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설교 준비하면서 과거에 얽매였던,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습관들, 또 그런 행위들을 다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별된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애굽에서 바로 밑에 종살이 할 때는 포악한 통치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그들은 벗어나지 못하고 늘 그 상황에서 그들은 어려움과 고통당하게 되고 짓눌림을 당하게 되고 학대를 당하게 되면서 그 상황에 얽매이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늘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원망과 불평인 거예요. 팔자 타령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뭐 조상 때문에, 우리 저 바로왕 때문에 우리가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그 원망과 불평을 늘 쏟아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습관을 따라서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놓는 거예요. 조그마한 환경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겁니다.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과거에 종살이했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 하나님을 불신앙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하나님은 그 불신앙 때문에 애굽의 40년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다 그냥 죽게 만들었고, 광야 2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담대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시면서 여호수아와 그 광야 2세대를 보면서 정말 그 전 세대와 좀 다른 모습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 해필이면 그때가 이제 우기가 돼가지고 요단강이 막 넘실거리는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들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 건너면 바로 하는 약속의 땅인데 해필이면 그들이 도착했을 때 거기에 물이 우기가 돼서 범람을 하게 된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 원망했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우리 앞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느냐, 왜 하필 우리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 우기가 돼가지고 이 물이 넘쳐버리느냐, 건너게 왔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원망하고 불평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실 때 그 요단강을 향해서 전진하라는 거거든요.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향해서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실 때 거기다 대고 한 사람도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을 저기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이고 그것이 그들을 축복된 삶으로 만들고 그들 앞에 기적을 만드는 것이지 환경이 그들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배우게 되는 그런,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훈련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 요단강 정말 물속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정말 갈라지고 끊어져 버리고 멈춰버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저에게 분명하게 배우게 하시는 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연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더라고요. 자연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 환경에 순응하고 환경 앞에서, 불가능한 환경 앞에서 원망하고 포기하는 법을 배우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아니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환경을 넘어가는, 환경을 끊고 건너가는 그것을 분명하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면서 더 이제 제가 그 과정 속에서 그 말씀 통해서 확신을 이제 더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일수록 믿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진하면 분명히 어둠의 역사들과 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역사는 멈추고 끊어져 버린다. 그 마음을 더 확신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강단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전진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거에 대한 정말 분명한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분명히 이 환경을 향해서 계속 믿음을 향해서 가면 분명히 이 환경은 멈추고 끊어져 버린다. 거기 보면 이제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의 발을 담겼을 때 요단강이 그치고 끊어졌다, 멈췄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치고 멈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역사들이 멈추고 그쳤다고 하는 그 말씀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니까 정말 그런 나를 두렵게 만들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또 목회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들이 끊어져 버리고 멈춰버리는, 그리고 새 역사, 새로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뭐 말씀과 그런 하나님의 또 기도와 여러 가지 사원을 통해서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좀 편안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가게 하시는 손길을 또 경험을 또 하게 되면서 오늘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좀 지나와서 오늘 이렇게 선한 목자교회 이웃대 목사님 교회 와서 간증을 이렇게 또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치우치지 않고 그
가슴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고 또 가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냥 사실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알아서 잘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또 이렇게 세워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함께 목회 사역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에게 확신하게 하시고 믿게 알려주셔서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고 환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환경에 의해서 되어지고 환경 때문에 안 되고 환경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대로 된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고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환경들이 그치고 끊어지고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약속의 땅을 비전을 이루는 우리의 걸음들이 믿음의 행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를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임태 목사님 하나님께서 진작에 세우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므로 열매 맺게 해주시고 풍성한 역사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 참석한 우리 양떼교회 우리 심학희 목사님에게 은혜 주셔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동역해 나가며 또 개척을 해 나갈 때에 힘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지만 그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되시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나아가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